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받는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나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의욕이 없애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선교를 받는 국가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못해요.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발음을 하냐? 초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초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또 영어 표기도 초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 이게 선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 발음의 이미지 자체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조선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실제로 전 세계 유례없는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 시작점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스타일, 기질이 정말로 빨리빨리라는 그 기질. 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들인데 한국에서 사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말을 아주 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빨리빨리 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가면 외국 사람들이 다 알잖아. 빨리빨리가 뭔지. 오히려 그들이 얘기를 해. 우리 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우리가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자율적으로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보라고 가이드들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진짜로 한국 사람이 정말 빨리빨리라는 것을 특징되는 행동이 있대요. 빨리빨리를 하는 특징, 행동. 그게 뭐냐?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는 행동 특징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특징. 전자레인지가 끝까지 땡 할 때까지 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땡 하면 끝나는데 땡 하기 전에 끄고 끄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돈을 주신 오븐이 작은 오븐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빵을 구워 먹거든요. 그거 보면 그 끝에 다 왔는데 얘가 땡을 안 해. 그럼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아마 제가 그거 안 맞다면 끄고 꺼냈을 거예요. 실제로 끊은 적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안 꺼내고 참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열과 성을 다해서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것들 만들어 왔잖아요. 금요기도에도 없는데 한국에서 만들고, 수요 예배도 없는데 한국에서 만들고, 새벽기도. 그래서 그게 열심 특심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게 맞아요.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 딱 모욕하고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빌기라도 해야 되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빌고,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 기질이 한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고 정말로 부흥하기도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단점이 되는 거냐면, 정말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월 달부터 그리스도 중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섬겨왔었던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바꾼 게 아니라 섬기는 방법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말이 되냐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2절 먼저 볼게요. 보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보라,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냐? 너희는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율법 전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또 모르는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법을 몰라요. 내가 법을 몰랐는데 내가 저질렀어. 그러면 이 사람 모르니까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정상 참작은 해줘. 몰랐으니까.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나라의 3개 국가고
전 세계 200 몇 개 국가 중에서 만화의 3개고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있대요.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주에 관계된 죄예요. 술에 관계된 죄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술 먹고 둘이 싸웠어. 그러면 범 자체가 저 사람이 술 먹고 싸웠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래요. 오히려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건데 술을 먹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세계 국가에밖에 없는 법이래요. 제정신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만큼 술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실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야 된다.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판사는 정해져 있는 법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지 그 법에 정상 참작도 돼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내리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 안에서 최고와 최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뿐이에요.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냐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있다 이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내 행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출발이 나라면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든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 전부 다 그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4절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면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이 말씀 나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말은 내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세리는 자기가 손가락 받친 사람이니까 저 뒤에서 감히 옥을 쳐다도 두들도 못하고 뒤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613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기도하고. 왜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613가지 다 지켰으니까. 세리는 왜 고개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죄 짓고 온 사람 없잖아요. 솔직하게. 세상에 말하는 죄 짓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솔직하게 주님 죄인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 그건 가식이에요. 내 마음속 실제로 죄인이라는 감정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정말로 죄인이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단순하게 정말 말씀드릴까? 더 정확하게?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느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라고요. 정말로 느낀다. 하라 해도 안 한다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럼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당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바울이 진노하면서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화가 나서 이 말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갈라디아에서는 칭찬이 없어요. 원래 편지 쓸 때 칭찬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의 방식이에요. 아, 너희를 만나니까 반갑다.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주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거 쓰고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이 말이 갈라디아서에는 없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 쓴 거거든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뀌어야 해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섬겨왔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바쳤어요. 살리려고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 생명을 바친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명을 바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내 생명 걸어서 얘를 살렸는데 그런데 그건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내가 생명을 바친 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를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예수를 붙잡고 나한테 오면 되는데 예수면 다 되는데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 때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처럼 화가 나는 거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행위를 안 붙잡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더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읽을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성로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우리의 몸을 걷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에 표시를 갖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죽은 늘 가면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받은 거예요. 이미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플랜을 짰어요. 그 플랜이 뭐냐? 우리와 상관없이,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정됐다는 뜻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 그 계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신앙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럼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금식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행을 해보세요. 그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여기 산소만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번 이 산소만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소만교회 안에 있을까? 산소만교회 안에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산소만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소만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산소만교회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나요? 오늘 하늘이가 왔는데 하늘이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홍차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이스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스티가, 홍차가 교회에 있어요. 있는데 하늘이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홍차, 아이스티가 교회에 있다는 걸 몰라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지 그걸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산소망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사 성령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제사 받고 싶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자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격. 어떤 자격이냐? 제가 크루즈를 꼭 타봐야 되겠어요. 크루즈를.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꼭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진짜 그런가 보려고. 크루즈 티켓 안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있는 식사 비용이 들어가 있대요. 크루즈 티켓 안에.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알아요. 비행기는 기내식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항공은 그걸 분리해놔서 저가거든요. 자기 선택해서 사고 안 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메이저 항공은 왜 비싸냐? 서비스 비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왜? 자격이 되니까. 어떤 자격이에요? 그 비행기를 타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티켓을 샀어도 비행기 안에 없으면 못 먹어요. 못 누려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내가 주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성격이 약간 여러분 제가 활달해 보이지만 제가 약간 그 조금 내성적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행기 안에 보면 버튼이 무슨 버튼이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버튼이 있어요. 사람이. 그 버튼이 무슨 버튼이냐? 그거 누르면 승무원이 와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행기에 타면 가능한 물병을 꼭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요. 물병을. 이 승무원 불러서 물 달라 하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 제가 물 달라고 했을 때 승무원이 왜 물 달라 하세요? 이러면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그 안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요. 안에 있으면 제사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제사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사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사 받은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 가지 것을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제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제사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 값없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을만 해서가 아니에요. 값없이에요. 왜 값없이 주시는 거냐? 여러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를 수 있냐고. 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이 우주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택을 하나 해드릴게요. 선택을. 이 우주라는 게 개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6천만 명이잖아요. 6천만 명. 6천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 자녀든 가족이든 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이미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읽을까요? 15절까지 같이 14절만 있는데 죄송해요. 13절부터 읽을게요. 13, 14절 두 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올리지 말고 같이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어떻게 했느냐? 건져내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네 뜻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에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약간의 곡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곡해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래에 사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결국은 지배하는 존재만 달라진 거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이 원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독립을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나라만 바뀐 거잖아. 전에는 프랑스가 지배했던 거고 이제는 미국이 우리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 뭐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도 살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구가 주인이에요? 네,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다스린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럼 이게 내게 뭔 유익이냐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정글에서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사자가, 어린 사자가 있는데 하이에나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자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어린 사자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이에나 있잖아요. 사자 한 마리도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하이에나는. 어른 사자를 하더라도 그 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가 여러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여러분이 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총을 쏴서 그 어린 사자를 하이에나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사자는 살았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야, 어린 사자 보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너 자유야. 그리고 그곳에 놔두면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너를 위해 살으라고.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이 사자가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되죠. 하이에나가 없는 곳, 하이에나가 없는 곳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왜 옮겼을까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가 무슨 뜻이냐?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왜 행하는가? 이 고민 속에 있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뜻이 아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어디에? 예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느냐?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의 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우리는 한국의 법에 따라야 돼요.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태국에 가잖아요. 태국에 가면
태국법을 따라야 돼요. 아주 다른 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신무사 취급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면허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원동기 면허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은 일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오토바이를 125cc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회의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저 혼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를 호텔에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냥 계시라고 제가 국제 면허증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제가 타고 혼자 왔다 갔다 하겠다고 그렇게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형님이 선교사님을 가셨잖아요. 형님이 저한테 최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국제 면허증 가지고 일종 면허증 가지고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에요? 국제 면허증에 오토바이 위에 거 도장 찍혀 있잖아요. 일종 면허 있으니까 당연히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안 된다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제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 갱신을 할 때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에 도장이 안 찍혀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찰 민원한테 제가 가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두 개 다 찍어주라고. 위 두 번째 건 찍지 말고 첫 번째 거 찍어달라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지만 찍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종 소형이 뭐냐면 비싼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면허예요. 그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 말이 맞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오토바이는 우리하고 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태국은 태국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당연히 오토바이 125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 태국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 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법이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고 예수 밖의 법이 있어요. 예수 밖의 법은 뭐냐? 행한 대로예요. 여러분에 의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법은 뭐냐?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보세요. 믿음을 따라서요. 왜냐면 왜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왜? 내가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안 했는데 자유를 얻었대.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역사가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안에서 재산 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죄값 치렀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말에 동의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아들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믿지 않는 거, 그게 제사함을 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